민수기 14장 28절이에요. 민수기 14장 28절 한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8절 시작. 그러니 그들에게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내가 사는 한 내가 들은 말대로 너희에게 해줄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 그들에게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내가 사는 한 내가 들은 말대로 너희에게 해줄 것이다. 아멘. 예,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목회하면서 설교자로 여러분을 섬기다 보면 종종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목사님 이 주제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설교 주제를 저에게 주면서 설교를 요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그 주제가 궁금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죽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 성경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말합니까? 죽음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지금 요청하는 거고, 두 번째는 또 그 요청하는 주제가 소망하는 그 주제가 자기 자신에게 혹은 공동체에 유익하기 때문에 목사님 한번 그 주제에 대해서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이유 다 좋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들어서는 몇 분으로부터 제가 또 설교, 목사님 이거 한번 다시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좀 이 주제를 가지고 안 하시네요. 목사님이 이 주제를 아주 많이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근래에 들어서 이 주제에 대한 말씀을 안 해줬습니다만 오늘 그 주제를 한번 다뤄줬으면, 요즘에 한번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좀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요. 하면서 요청하신 설교의 주제, 띠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 주보를 보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말에 대한 설교를 좀 요청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다녔다가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은 비교가 많이 될 텐데, 저는 저희 교회 부임하면서 처음부터 매년 적어도 한 편 정도는 말을 주제로, 설교 중간에 말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타이틀 자체를 말로 정해서 이 말에 대한 설교를 했잖아요. 성경에서의 언어, 그리스도인들의 말,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찾아보니까 언어회는 3번이나 시리즈로 그냥 연속해서 말에 대한 설교를 했더라고요. 오늘 말에 대한 설교를 요청하는 분들이 있어서 4월을 시작하면서 말에 대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미리 알려드릴 바가 있어요. 한 15번 제가 말에 대한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했던데, 오늘 전하는 이 설교가 그 15편 중에 있었던 말에 대한 설교의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영상도 보여주고 저희들이 설교를 이렇게 진행할 텐데, 그 영상도 초창기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 교회 다녔던 분들이라면 이미 한번 보았던 영상일 거예요. 부탁을 드립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 들으세요. 그리고 마음에 좀 이렇게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새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너무 심각해요. 얼굴 펴세요. 요즘에 여러분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좋으신 하나님 찬양할 때 옛날에는 좋으신 하나님, 안 좋은데 분명히 표정은. 제가 설교를 한번 하고 나서 여러분들 많이 밝아졌어요. 예배 때도 여러분 밝게 하세요. 우리 주님 앞이니까. 자, 밝은 표정으로 웃는 모습으로 영상 하나 보면서 설교 시작해 보겠습니다. 뒤에 한번 불 한번. 프로축구 포항이 최근 재미있는 다시 처음부터. 고구마 실험을 하면서 다시 처음부터. 프로축구 포항이 최근 재미있는 고구마 실험을 하면서 긍정의 힘을 체감하고 있는데요. 감사하는 마음과 또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손기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포항 스틸러스 숙소 안에는 고구마 화분 2개가 놓여 있습니다. 좋은 말 고구마를 향해선 긍정적이고 칭찬의 말을 건넸습니다.
사랑스러운 고구마야, 넌 참 이쁘구나. 앞으로도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 하지만 나쁜 말 고구마엔 부정적인 말만 퍼부었습니다. 에이 못생긴 고구마야, 넌 안 돼. 넌 꺼져. 지난 8월 초부터 약 60일 동안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물을 주고 길렀는데 보시는 것처럼 좋은 말 고구마 줄기는 무성하게 자란 반면 나쁜 말 고구마 줄기는 발육이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선수들은 긍정적인 태도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서로에게 칭찬과 감사의 메모지를 붙여주며 신뢰도를 높여갔습니다.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조직력도 더욱 끈끈해진 포항은 FA컵 대회 결승에 오르는 등 실제 경기력에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거 굉장히 많이 느꼈죠. 말하고 또 그 마음가짐이나 여러 가지들이 그렇게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구나. 넌 안 돼.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체험한 포항 선수들은 축구를 넘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긍정의 힘을 배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기성입니다. 예, 불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도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여사람 보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말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생명이 있어요. 유튜브를 찾아보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알고리즘이 연결돼가지고 이거 치면 또 연결되는 게 있는데 심지어는 이제 밥 있죠. 밥을 가지고서 한쪽에는 사랑해, 고마워, 축복해. 한쪽 밥은 또 뭐 아무튼 좋지 않는 이야기들을 해요. KBS인가 MBC인가 아나운서들이. 그러고 나서 일정 기간 지나서 이 밥의 냄새들 또 부패된 모양들을 이렇게 관찰하는 이런 프로도 그 방송국에서 만들었는데 또 확연하게 달라져요. 사랑해, 고마워, 감사해. 이 이야기를 계속 몇 달 동안 사람들에게 들은 밥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반대로 진짜 너 막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은 이 밥은 또 아주 썩은 내만 나는 거예요. 두 번째 밥에 대한 실험은 이게 진짜 맞는 것일까? 죽은 것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받나?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 그래도 방송국에서 그 실험을 한 거니까 그래도 신빙성이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오늘은 살아있는 식물에 대해서 실험한 것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생명 에너지가 있어요. 이 식물에도 긍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냐에 따라서 이 식물의 모양이 달라지는데 하물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생명의 원리이기도 하지만은 영적인 원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돌아보세요. 우리 인간은 직접 하나님이 빚으셨죠. 인간과 소수 동물을 제외하고서는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그 자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때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생물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의 만물 가운데 당신의 생기를 직접 불어넣어서 만든 존재는 딱 우리 인간뿐이에요. 그 인간 안에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으시고 인간만의 독특한 몇 가지 독특한 선물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 인간들이 가진 이 언어입니다. 저기 좀 구어리도 있지만 아무리 구어리가 예뻐도 특정 말 이상은 못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냥 같이 자라나다 보면 말을 다 배우고 정서를 주고받고 말로 사람을 세울 수 있고 사랑을 나누고 하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만큼은 못하지만 우리 인간들의 말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의 말에, 우리의 말에 생명을 심어 두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 실험 대상이 식물이라 할지라도 어떤 말에 노출되느냐, 어떤 말을 듣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현저하게 달라지게 됐는데요. 식물도 그러할진데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우리가 주변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우리는 그 영향을 받습니다. 특별히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저도 아이들 지금 이제 아직 출가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린 아이들은 더 그러합니다. 사랑과 격려, 칭찬을 많이 듣고 자란 아이들 10중 8구 정서적으로 박습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 불안한 말,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 거의 예외 없이 불안해하고 삐딱하고 부정적인 아이로 자라날 확률이 많아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가나안 근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근처에 위치한 바란 광야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었어요.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집마당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와서 보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이 40일 동안 동일한 기간 동안 이 가나안 땅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40일이 되어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이제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요. 그 보고의 내용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 10명이 하는 보고입니다. 개개인이 보고를 냈을 텐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 백성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그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크든지 거인들이래요. 다.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상대는 거인,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니 사람이 아무리 작아도 메뚜기 같아요. 우리는 메뚜기같이 아주 초라하고 작다. 거기는 거인과 같다. 우리는 절대 가나안 땅 차지 못한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죠. 반면에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를 또 이렇게 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고 그 이유를 말하죠. 넘겨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동일한 기간을 40일 동안 동일한 땅을 살폈습니다. 동일한 기간 40일 동안 동일한 땅을 살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보고의 차이가 있는데 확연히 차이가 있어요. 극과 극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안 돼. 우리 끝장이다. 우리 다 죽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할 수 있다. 그곳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해요. 동일한 가나안 땅을 동일한 40일 기간 동안 살펴보았는데도 그들의 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상반된 보고를 하나님이 듣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꼭 하나 기억해야 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우리 곁에서 다 듣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서 14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기 전에 먼저 그 보고를 받은 회중들의 반응을 한번 먼저 살피고 싶어요. 민수기서 14장 1절에서 3절. 온 회중이 그 보고를 듣고서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고가 아니라, 지금 보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안 돼, 우리 다 죽었어 하는 보고와 아니야,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얼마든지 그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러면서 이 말까지 하잖아요. 그 땅은 우리의 밥이야. 지금 보고가 부정적인 보고, 긍정적인 보고가 있는데 그 보고를 받은 백성들의 하는 반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은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려 하려 하는가. 저는 그 다음 부분이 이건 너무 부정적인 과정이다 말하고 그런 감정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처자가, 우리 아이들과 아내가 다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 긍정적인 보고에 사람들의 마음을 쏟지 않고 그 부정적인 보고에 마음을 쏟아요. 그리고 우리 다 사로잡혀서 죽게 될 것이라고. 차라리 애굽에서 살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혹은 이 광야에서 우리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저 땅에 들어가서 죽는 것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에요. 개역개정으로서 제가 개역개정, 우리가 쉬운 성경만 읽었는데 개역개정을 준비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맹세한다.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너희들에게 내가 행하겠다. 하나님 그대로 해주셨어요. 죽겠다 우리 다 죽었다 하는 사람들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했던 사람들. 그러나 또 말대로 또 된 다른 부류가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 능히 이기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 땅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의 말 그대로 또 그 열매를 맺게 돼요.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을 다음에 차지하게 되죠. 이사야서 57장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을 소개하는데 입술의 열매를 짓는, 영어로 create라고 되어 있어요. 입술의 열매를 만드는 여호와. 우리가 말할 때 말의 열매를 만드는 여호와. 이때 짓는 혹은 창조하는 create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빠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창조, 빠라,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창조하시다 이 단어가 빠라라는 단어예요. 똑같아요. 이 빠라라는 단어가 무에서 유를 만들 때,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입술의 말을 가지고서 우리의 입술의 말대로 이루어 주세요. 물론 우리 입술의 모든 말들이 다 그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때로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판단 아래에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이루어 주시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
사랑, 기쁨, 감사, 축복이 가득하길 원한다면 먼저 말로 은혜, 감사, 기쁨, 사랑, 축복을 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윤택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부부의 언어를 윤택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자녀가 윤택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언어를 윤택하게 하십시오. 우리들의 교회에 사랑이 있고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말에 사랑과 축복이 넘치게 하는 겁니다. 저희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제가 저희 추천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저는 목사가 되기로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이 길을 걸어왔잖아요. 저희 교회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순복음 교회였는데 거기서 어렸을 때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는데 이제 신학의 과정을 학부부터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런 목회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이런 목회자 되고 싶어요. 하는 목회 기도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여러분에게 몇 번 소개했는데 하나님 싸우지 않는 목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싸우는 목회 안 할 수 있도록. 왜냐면 저희 시골 교회가 너무 많이 싸웠기 때문에 싸우지 않는 목회 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싸우시면 제 기도가 응답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실망합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평화로운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해요. 싸우지 않는 목회하게 해주세요. 또 뭐 어제 이윤식 목사님이 저희 집에서 주무셨는데 같이 또 말씀 나눴습니다만 하나님 저 부교육자들에게 미움받는 목회자 담임 목사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18년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종종 지나다 보면 우리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 말하면서 아이고 고개를 절레절레 짖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하나님 적어도 제가 함께했던 우리 부교육자들은 우리 교회를 떠날 때 저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 목사님 참 하나님 사람이다 고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를 추억할 때 자신도 이제 담임 목회를 가거나 다른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할 때 우리 목사님께 감사하다 우리 장 목사님 참 고맙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모든 부교육자들이 다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대체적으로 그런 평가받는 목회 그런 관계에 목회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했어요. 그 중에 또 하나 목회 기도 가운데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설교 강단에서 의도적으로 성도들 소위 치는 설교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의도적으로 강단에 서서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치는 설교하는 목회자 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했어요. 저는 이게 제 목회 다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쉬울 것 같지만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무조건 사랑으로 일관하고 악한 것도 다 용납하고 좋다 하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꼭 필요하다면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라면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이 될 수 있는 말도 강단에서 또 전해야 되는 것이 저의 소명이고 그렇게 할 건데요. 그러나 적어도 제가 의도적으로 개인적인 감정으로 치는 설교 하고 싶지 않다는 다짐 그렇게 않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앞에 간구죠.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어요. 혹 제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여러분들 누군가를 개인적으로 놓고 치는 것, 비난하는 설교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지금까지 제가 이 다짐을 좀 잘 지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이 다짐을 지키면서 목회하고 싶어요.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 다짐 하면서 지낼까요? 왜 많은 기도 가운데, 목회 기도 가운데 왜 이 기도를 하면서 살까요? 제가 설교 강단에서 누군가 공격하면 제가 누군가를 치는 설교라면 그 치는 설교를 듣는 그분은 아마 그 대상이 되는 그분은 성도의 영혼은 병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뿐 아닙니다. 함께 그 설교를 듣는 다른 회중들도 같이 병들어갑니다. 영혼이. 비극이죠. 그런데 비극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설교를 하는 저의 영혼도 병들어갑니다.
제가 딱 한 달만 누군가를 타겟으로 삼고 자꾸 비난하는 설교를 한다고 여러분 가정해 보세요. 10중 8구 그분 영적인 생명력 잃어버릴 겁니다. 그분이 어느 누구를 할지라도 아마 강단에서 그분을 향해서 제가 한 달 동안만 계속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치거나 비난하는 설교를 하면 그분 생명력 잃어버릴 거예요. 그렇게 6개월만 또 해보십시오. 아마 저는 그 성도가 회개하기보다는 더 완악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영적으로 병들고 완악해질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병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사례들을 간혹 보았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사례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 저는 주의 종으로서 결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속이 상하고 억울해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평정심을 한 일주일, 2주를 잊어버리고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설교를 그렇게 작성해서 혹시라도 개인적인 감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 치는 설교를 할까봐 될 것 같아서 그런 우려하는 마음도 솔직히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2가지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좀 마감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2가지 부탁을 드려서 첫 번째, 제가 끝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치는 설교나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악한 설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말에는 힘이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영혼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의 이 좋은 말, 아름다운 설교자의 말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공동체로 세워지길 원해요. 목회는 귀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귀한 일이라고 해서 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 인생 저희 교회에서도 12년 그리고 과거의 부교육자 인생 18년 그 모든 30년의 이 교육자 생활을 참 귀한 사역이고 좋은 일이지만 정말 가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았습니다. 십자가 진 것 같은 그런 세월이 있잖아요.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생명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요. 이 부탁과 더불어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주의 일도 하고 가정의 일도 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찌 보면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진 것 같은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담당해야 될 일을 내가 그 어려운 일을 담당하기도 하고 뭐 자녀를 양육할 때도 가정에서 가정생활 할 때에도 뭐 어떤 분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 남편을 향해서 아이고 내 십자가다 십자가. 내가 보기에는 자기가 그 남편이 십자가 같은데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귀한 일이라고 그래서 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잘 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살아가라고 살다 오라고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지금 남겨놓았잖아요. 그럴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때 저주의 말이나 도저히 못해 나 이런 말들 안 듣고 싶어요. 다시 못하겠어. 절대 못하겠어. 다시는 못한다. 이것보다는 할 수 있다. 된다. 가능하다. 될 것이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될 것이다. 너 망할 것이다. 그것보다는 잘 될 것이다. 또 시작해라. 다시 하면 될 것이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축복 이야기. 성도끼리도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다시 하십시다. 같이 일어나 봅시다. 목사님 저에게도
뭐 설교가 좀 막 이상해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좋습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말에 힘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말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듣는 대로 너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요. 저 이제 목사 이제 한 59분이니까 조금만 더 합니다만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각자의 우리의 처한 상황이 다르잖아요. 참 저분은 좋겠다.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좋은 부모 밑에서 잘 자라서 얼마나 좋을까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참 저분은 너무 힘들겠구나. 척박한 환경, 가정 환경이 너무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부모님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분들에게는 자꾸 이렇게 불평이 나오기 쉬워요. 부정적인 말도 나오기 쉽고요. 또 아주 잘 되다가도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언어가 이렇게 나오기 쉽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나님이 듣고 내가 고백한 대로 해줄 것이라고. 내 말에는 힘이 있다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그때도 믿음으로 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내 한숨을 찬양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말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의 말로 인해서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목회자가 살아나고 성도가 살아나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함께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면서 준비한 말씀